오늘 설교는 교회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장소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교회는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질문하면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대답은 많습니다. 교회의 정의에 대한 내용도 매우 많습니다. 그중 두 가지의 중요한 대답을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대답은 교회의 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에서 표지는 영어로 마크입니다. 이 설명을 하면서 제가 늘 예로 드는 것이 있어요. 제가 군 복무를 했던 곳은 27사단 이기자 부대입니다. 제가 군복을 입은 팔에는 저희 사단 마크, 27사단 마크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부대 마크죠. 그 마크는 저희 부대의 특징, 저희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를 나타납니다. 27사단은 강원도 화천에 있고 또 예비사단으로 전쟁이 나면은 전쟁을 주력으로 하는 부대라는 부대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표지란 교회의 마크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표지, 이러한 특징, 이러한 마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둘째는 답이 안 나오시네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둘째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셋째는 권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고 모든 것이 교회인가? 그렇지 않죠. 성례가 바르게 집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례가 뭐죠? 성례는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는 성례가 두 가지만 있죠. 하나는 세배, 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르게 집행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권징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권징은 치리와 훈련을 말합니다. 치리는 쉽게 말하면은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 처벌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처벌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치리하는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순결과 성결, 거룩이 권징, 치리의 목적입니다. 권징 안에는 치리뿐 아니라 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또 다른 대답은 주후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모여 회의했던 결과입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고 말하는데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교회의 표지와 함께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는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특히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결정한 중요한 정의,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들을 말씀은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교회입니다. 1절은 하나이고 거룩하며 사도적 교회에 대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함께 거룩한 사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입니다.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을까? 처음에는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성경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1절에 나와 있는 성경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함께 거룩한 사도로 정했습니다. 1절 말씀 그대로 함께 거룩한 사도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입니다. 1절은 함께 그리고 형제들아 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형제들보다 더 좋은 표현이 뭐였죠?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 서로를 향해 형제 그리고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형제와 자매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앞장 2장 11절 좀 보세요. 2장 11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1장 6절을 좀 보세요. 1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요? 맏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형이자 우리의 가장 큰 오빠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맏아들은 예수님이고 그 밑으로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6절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집에 모여 사는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토마스 롱이라는 학자는 그에 있어서 히브리서 주석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가출한다는 말과 같다.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가출한다는 말과 같다. 아주 탁월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미 본대로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집입니다. 즉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가출입니다. 중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 나가면 얼마나 고생해요. 온갖 유혹을 당하기도 해요. 간혹 철없는 어른 중에서도 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철없는 어른이에요. 교회를 나가는 것이 이와 같이 가출이에요. 교회가 하나라고 할 때 그럼 이 하나라고 말하는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제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입니다. 맞죠? 이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생명수 교회 성도들만 하나가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생명수 교회 안의 성도들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형제 자매입니다. 인종, 지역, 빈부이차, 언어를 넘어서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세계 3대 가난한 지역이라고 말하는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도 우리와 같은 한 가족이고 한 형제 한 자매이며 또 부유한 지역이라고 말하는 미국, 유럽에 있는 교회도 우리와 같은 한 가족 그리고 형제와 자매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합니다. 1절을 보세요. 어떤 표현이죠?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거룩합니다. 간혹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죄송한데 틀렸어요. 이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착하다. 이런 의미로 거룩을 받아들여요.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 향해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 밑에 있는 모든 우리의 몸, 지체죠 우리도 거룩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는 거룩한데 몸은 타락할 수 있습니까? 머리는 깨끗한데 손발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상적이라면 얼른 가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지요. 몸은 머리에 의해
명령과 지배를 받고 머리의 명령과 지배에 의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차원 높은 거룩을 향해 나갑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사도란 말의 문자적인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적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1절을 좀 다시 보세요. 1절은 아주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하는 성경을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시죠. 최초의 사도가 예수님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는 교회의 몸,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사도라면은 그 지체인 우리도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기에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인 교부들, 그리고 교부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파됐으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사도적 교회의 의미입니다. 올해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이 국제대회 명칭은 2024 서울 로잔 4차 대회입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는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큰 거 두 개를 말하자면 WCC와 로잔을 말합니다. 크게 두 개.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기독교계의 유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13년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WCC는 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들이 서로 모여 대화하고 기도하며 관용과 상호 이해의 정신으로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WCC는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반면 로잔은 개인 구원, 복음 전도를 강조합니다. 로잔은요, 위원회가 있는 조직이기도 하지만은 로잔을 말할 때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한데요. movement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로잔은 로잔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로잔과 관련된 줌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발표한 학자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요.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과 복음 전도, 개인 구원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 저도 그 학자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WCC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 복음 전도, 개인 구원이에요.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도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복음을 전파해야지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어야지 믿습니다.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것이 사도적 교회의 의미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소금, 세상의 어둠과 불의를 몰아내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기독교인이 복음은 말하지만 세상의 정의와 평화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성도는, 그런 기독교인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분들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과 복음 전도는 이분법적이지 않아요. 흑백 논리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로잔 운동은 세계적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과 신학자인 존 스토트에 의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진행된 대회가 시초였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복음주의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확장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로잔 운동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이 슬로건으로 압축됩니다.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잔 운동의 목표입니다. 이렇듯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것이 로잔 운동의 핵심 사역입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는 1차 세계대회가, 그리고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2차 대회가, 2010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3차 대회가 열렸고, 올해 로잔 50주년을 기념해서 2024 서울 4차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올해 열리는 로잔 4차 대회의 주제가 있어요. 좀 띄워주세요. 올해 열리는 4차 대회의 주제,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입니다. 영어를 보면요, declare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포하다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죠.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오는 동사는 뭐죠? 디스플레이. 이 단어의 뜻은 나타내다, 드러내다, 작품을 진열하다예요. 우리가 디스플레이하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단지 그리스도를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까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낼까요? 그것은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서요. 선포하다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면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서요,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함께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하는가? 교회가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요? 함께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적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온 교회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 교회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을 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셨어요. 목사님은 서울 사람 같지 않고 촌 사람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제 인상이 아주 좋다는 표현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목사님은 서울 사람 같지 않고 촌 사람처럼 생겼네요.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로잔 국제대회와 같은 것을 말하면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인천이나 수도권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 표현대로 아주 좁은 지역 촌에 있는 교회인데 도대체 로잔 4차 국제대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반문.
한국교회의 약점 중 하나는 개교회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교회. 내 교회만 챙기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문은 교회의 본질에서 볼 때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본문 표현에 의하면 함께입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를 말할 때 가장 좋은 예 중 하나는 샴 쌍둥이 예입니다. 머리는 두 개이며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쌍둥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머리가 둘이기에 둘입니까? 몸통은 하나이기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간단히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볼을 꼬집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아이가 통증을 느끼면은 이 샴쌍둥이는 하나예요. 같은 통증, 같은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의 볼을 꼬집었을 때 반대편 아이가 쌩글쌩글 웃는다면은 각기 다른 인격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둘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도 그 하나의 교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9월에 서울이나 인천에 가지 못한다고 해도 4차 로잔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로잔 정신에 참여하는 교회만 사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후원할 때 우리도 사도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울 4차 로잔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지며 기도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다 실제적인 적용을 하나 좀 더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6월 4일부터 9일까지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방금 우리 교회가 필리핀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리핀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7명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 7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필리핀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왜요? 교회의 중요한 본질적 정의 때문입니다. 하나의 교회, 사도적 교회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구글을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기준으로 기독교는 2.6%입니다.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렇다고 정통적 로마 카톨릭을 믿는가?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이슬람도 6.4%로 기독교의 약 2.5배입니다. 보통 성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복음화율이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나라나 민족이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복음화율이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필리핀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러 7명이 갑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갑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7명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지 못하는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며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생명숲 교회는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7명과 이곳에 남은 모두가 하나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생명숲 교회는 필리핀에 가서 7명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전하고 남은 모두도 기도로 복음을 전하며 후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본질을 기억하고 늘 본질로 되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이며 교회는 거룩하며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이런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남겨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거룩하기에 그 몸의 지체인 우리도 거룩합니다.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된 본질에 충실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 되는 교회의 본질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일진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고 필리핀에 7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우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교회의 사명도 잘 감당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